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까지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4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보면은 왕상 6장 1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그러한 둘째 달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들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실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제 4절이나 14절에 보면은 100항목을 갖다가 무수히 많이 준비했고, 또 금은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또 놋과 철은 셀 수 없이, 또 제목과 돌도 역시 셀 수 없이 그렇게 준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는 일을 감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준비 작업은 사실은 다윗이 다 했습니다. 왜? 다윗이 먼저 자기가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에게서 난 아들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준비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성전 건축이 실질적으로 그에게는 이제 뭐가 됐습니까? 사명이 돼서 제일 먼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준비했냐면 역대상 28장 11절 19절에 보면 성전의 설계도를 다 준비해서 어떻게 지을 건가. 설계도가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설계도를 다 했고, 그다음에 성전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고, 방은 어디에다 어떻게 놓을 것이고, 또 뜰은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게 가구의 규격들은 또 어떤 규격을 어떤 사이즈로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이게 설계도면을 다 마련해 이렇게 준비했음에도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을 갖다가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큰 공사를 갖다 공사이기에 준비 작업이 필요했고, 우리 4장에서 보았듯이 국가 구조를 갖다가 변경하고, 또 그래서 이제 집합의 중심이 아니라 지방 중심으로 변경해서 왕권을 갖다가 굉장히 강화시키고, 또 왕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들을 다 체계를 이미 이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에 볼 수 있듯이 큰 공사를 위해서는 누군가 일할 일꾼이 필요한데, 또 일꾼을 갖다가 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꾼들을 선발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아마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준비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누구를 갖다가 주관하세요? 히람이라고 하는 두루의 왕 히람을 갖다가 딱 마음에, 여기 보니까 1절에 솔로몬이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이여 왕이 되었다 함을 두루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람을 이제 솔로몬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니까 히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거죠. 바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루의 왕의 히람이 사절단을 딱 이제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서 솔로몬을 아련하고 방문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히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두루의 왕이다 그랬어요. 두루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서쪽 북쪽 국경을 딱 넘어서, 그러니까 이쪽 서쪽은 뭡니까? 이렇게 지중해 해변으로 쭉 이어져 갖고 네바론까지 쭉 터키까지 올라가는 그런 쭉 이어지는 해변인데요. 그런데 그 이제 서쪽 국경을 넘자마자 있는 곳이 이제 시돈, 그 다음에 또는 두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열려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로의 왕인 그런 히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때는 레바논 남쪽을 갖다가 남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이렇게 이 두로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고 한 번도 사실 이제 뭐 외세로부터 모든 지역이 다 점령이 당했죠. 많은 나라들이 뭐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바사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런 계속되는 그런 점령의 국가가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한 번도 점령이 안 되고 언제 로마에 의해서만 점령이 될 정도로 난공불락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도 여러 번 공격했지만은 이 바다를 건너서 섬을 공략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두로는 강력한 국가였고 그래서 그 지역을 사실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그런 왕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지만은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과 사이가 어땠다는 거예요. 좋았다. 좋았다. 그러니까 히람 왕이 다윗을 평생에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스라엘과 두로는 화친하고 서로 관계가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또 이렇게 쭉 모든 국가의 역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들여다 보면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간의 사이가 좋은 예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서로 이 국경의 이게 자기의 땅 문제로 인해서 다 갈등을 하고 있고 다 전쟁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로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사실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화친했고 또 서로 관계가 좋았고 어느 정도로 좋았냐? 다윗 왕을 사랑했다. 평생에 히람이 평생에 다윗 왕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서로 간에 그냥 죽고 못 사는 사이. 요즘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비슷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상이죠. 이스라엘의 수상 이름을 또 잊어먹었는데요. 이스라엘 지금 수상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두 사람은 만나면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그냥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갖다가 이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귀 여기고 물론 서로 의견이 늘 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기본 바탕에는 어쨌든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다윗 왕과 히람이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지금 예루살렘 산성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성이라 명하고 그것을 통일 왕국의 그 이스라엘의 왕성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다윗 왕이 빼앗기기 전에는 거기 이제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이 그 사람들의 성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이제 산성인데 산성을 빼앗고 그것을 갖다가 다윗성이라고 명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지만 왕궁으로서의 그러한 건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산성도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 점령하고 나서 이제 이게 다윗성을 이게 성벽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왕궁도 지었는데 그때 히람이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히람이 다윗성에 다윗의 집인 왕궁을 지어서 줄 만큼 서로에게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때 이제 왕이 오른 지 물론 이제 유다 왕으로서 오른 지는 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33년을 다스렸으니까 뭔가 이제 히람과의 교제의 시간들이 아마도 이제 그런 유다 왕으로서 있을 때에 좀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그러나 어쨌든간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윗 왕궁을 지어질 만큼 그때부터 히람은 다윗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갖다가 그 평생이 그를 사랑했다 그랬습니까? 33년을, 최소 3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의 나이도가 지금도 본인도 이미 뭐 60세가 넘어가는 그러한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다윗과 히람이 만나는 실질적으로 직접 만나는 기록은 없지만 평생 사랑하였다라고 할 만큼 사이가 좋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두로가 갖고 있는 이제 장점도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두로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지만은 이게 섬을 갖다가 하나의 이게 성을 지어서 이제 그렇게 거기를 항구를 만들고 그래서 모든 그런 상선들이 드나들 때 이제 거기에 그 두로를 거쳐서 지나다니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지중해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저 유럽 쪽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갈 때 다 이 도로를 거쳐서 가는 아주 주요 이게 항로 있던 것이 바로 이제 두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은 발달했는데 반면에 뭐가 없어요? 농경지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주변 국가에 의존해야 했고 그 필요를 사실 누가 대어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완해 주는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 두로의 왕이 히람은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또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경우에는 좋은 항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서쪽 그 지중해 쪽 이렇게 해변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가보면 좋겠는데요. 그 가변이 다 직선입니다. 쭉하니 직선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이 바다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로서 쓰기에는 좋은 입지가 없습니다. 가자 지구가 있는 그 지역이 또 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가자가 또 그렇게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요.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항구가 왜냐면은 이게 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가 파도가 치거나 풍랑이 일면은 배들을 갖다가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장소가 그런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큰 그런 항구로서의 성장을 못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두로입니다. 두로는 이렇게 해변을 떨어져서 약간 떨어져 있는 이 섬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파도라든지 바람이다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파제의 역할을 해서 거기가 크게 그렇게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뭔가 이 상업적인 거래를 하려면은 두로의 그러한 항구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 잘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 2절에 보니까 1절에서 이제 히람이 그들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서 다 이제 왕으로 이제 왕이 오르신 것을 인사를 드리고 이제 접견을 하고 돌아가니까 2절에 이에 솔로몬이 또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또 사절단을 보내는데 사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서로 이게 방문이 있으면은 답사가 있고 답방문이 있고 방문을 하고 그래서 오늘 요번에도 우리 이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온 것도 사실 시진핑 수석이 우리나라를 갔다가 작년 10월 달인가요? 왔기 때문에 답방의 형태로 이게 간 거죠. 또 이제 일본을 우리가 갔다 왔으니까 아마 이제 일본 수상도 우리나라의 답방 형태로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히람이 사람을 보내니까 솔로몬이 또 사람을 보내서 그것에 대한 답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참 이게 전쟁을 통해서 다 이게 이 주변 나라를 갖다가 다 이제 평정하고 이제는 전쟁이 없게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제 너에게서 난 아들이 너를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여기 5절 여기 후반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의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사람을 보내면서 또 여기에서 단순히 이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백향목을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을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공급해달라. 공급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 또 그다음에 네바논의 주요 그 나무가 뭡니까? 백향목이죠. 백향목이 아주 곱게 쫙 자라고 벌레도 잘 안 먹고 잘 썩지도 않고 그 다음에 향도 나고 아주 최고의 그러한 그 건축 자재 목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향목을 갖다가 이제 베어다가 이제 우리 저기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짓는 그러한 제목으로 쓰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겠다고 합니까? 내가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거래를 갖다가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냥 백향목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또 히람이 이거 또 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기 보니까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뭐 그렇게 크게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히람은 크게 기뻐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사실 이방인의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거죠. 뭔가 지금 이 히람은 자기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사실 뭐냐면은 히람의 입장에선 솔로몬이 지금 이제 굉장히 앞으로 큰 국가로 성장하고 그 지역 전체를 갖다 다스리는 맹주의 역할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히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에게 가서 아이고 솔로몬 대왕이시여 뭐 필요한 게 없으십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그래 내가 좀 이렇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백향목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시고 봉헌하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조공이 되잖아요. 조공으로 바쳐야 될 그러한 위감을 갖다가 사실 히람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죠. 다윗 왕은 사이가 다윗 왕에게 뭐 돈 받고 이렇게 왕궁을 지어줬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윗 왕에도 뭔가 이게 백향목을 갖다가 조공을 바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좋은 거라. 그런데 또 이제 이번엔 더 큰 성전을 지어서 바쳐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근데 이게 또 이걸 조공으로 바치게 되면은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갖다 또 입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뭔가 이렇게 답사가 오고 또는 뭐 이제 뭔가 이게 답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 만족스러울지 못할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아마 우리 이제 히람에게 있었을 텐데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야, 내가 값을 치러줄게. 그러니까 너 좀 백향목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먼저 얘기하잖아요. 히람이 요구했으면은 이것도 솔로몬의 이게 또 눈밖에 날 수도 있는 그런 이런 문제인 텐데 먼저 솔로몬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 얘기하니까 히람은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뻐서 여기 보니까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야 그들이 나중에 뭐를 합니까?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모님이, 이제 여기 한 전도 대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침 이제 또 섬길 기회가 있어서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가서 섬기고 왔는데, 와,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게 참, 그러니까, 참 이게 이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줘서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솔로몬 정말 지혜로운데, 야, 그래, 말이야, 얼마나 지혜롭으니까 내가 값을 치러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사람을 이렇게 보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이게 국가 간에도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맺는데, 여기서 맺는 그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그 8절에 히람이 솔로몬에게 다시 협상단과 최종 계약서를 보내서 국가 간의 계약을 맺는데요. 품목, 백향목, 제목,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 그 다음에 양은 원하는 대로, 그다음에 운송 방법은 바다에 뗏목을 갖다가 만들어서 해상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갖다 산에 있잖아요. 나무가 산에서 나무를 갖다 벌목해서 바다를 갖고 와갖고 바다에서 묶어서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뗏목으로 바다 배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어디 있죠? 이제 갖다 놓으면은 거기서 또 그 나무를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가는 여기 뭡니까? 나의 궁정을 위해서 음식물. 그래서 그 음식물의 양은 뭐입니까? 밀 2만 고루. 그 다음에 기름 20고루를 갖다가 그것도 매년 그렇게 지급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전 건축이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왕궁 건축까지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갖다가 매년마다 이 이스라엘은 두로 왕에게 밀과 기름의 값을 계속해서 지불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현물을 통한 거래가 이제 일반적인데요. 밀이 2만 고루면 얼마냐면 이제 고루가 가장 큰 단위 중에 하나인데요. 1고루가 220리터입니다. 220리터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게 2만 고루면 3,500톤입니다. 그러니까 그 1년에 3,500톤 밀을 갖다 3,500톤을 갖다가 이제 대가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꾼의 대가이겠습니까? 이게 백향목 나무에 대한 가치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맑은 기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짠 기름이 아니라 정제된 그러한 아주 맑은 기름 20고루, 그러니까 4,400리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두로 섬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또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양을 갖다가 대가로, 그것도 어떻다고요? 매년. 그러니까 이제 히람이 좋아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거래는 현대적 거래에 거래하는 지금 양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이거는 사실 적은 양이지만 당시 이 두로 왕궁에서 필요한 밀과 기름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그것도 20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에 필요한 일꾼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썼는지 일꾼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니까 몇 명을 갖다 일꾼으로 사용하냐면 18만 명을 갖다 동원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무를 베는 사람 3만 명, 또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또 돌을 갖다가 또 이게 이제 돌을 자르는 사람 또 8만 명, 돌을 뜨는 사람 8만 명, 그리고 그 나무를 나르고 돌을 나르고 이런 나르는 일꾼들이, 짐꾼이 7만 명
그리고 감독들이 또 얼마입니까? 3,300명. 뭐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한 18만 명 정도가 동원이 돼서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당시에 20세 이상 청년이 100에서 15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어느 정도의 10분의 1이 넘는 그런 엄청난 인구를 갖다가 일꾼을 동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자발적이었을지 또는 이게 대가를 받으면서 했을지 어땠는지 여기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알지를 못하겠는데요. 외국으로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3개월, 그러니까 이게 2달은 집에 있고 1달은 레바논에 가서 이제 나무를 갖다가 자르고 나르는 일을 이제 해서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데요. 나머지 7만 명, 여기 짐꾼이나 또는 돌을 뜨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여기 18절에 솔로몬의 건축자와 그 다음에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 큰 공사이지만은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가 또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이 거룩한 전을 갖다가 건축하는 일을 이게 정말 성별된 히브리 사람들만 그것을 갖다 건축해야 되는 거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건축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그래서 하나님의 전 그는 정말 이렇게 어떤 특정 말은 유대인들의 그들의 이제 성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의 것으로 또 그들만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사역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또 이스라엘에서 나는 재료로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또 이방인들과 협력하여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보면은 예배당을 건축할 때 불신자와 또 협력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많은 주변에 교회를 짓는데, 이제, 이렇게 건설업을 갖다가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될 수 있으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려고 하지만은 그런 데가 합당치 않아서 이제는, 또 이제 불신자의 회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예배당을 짓는데 와가지고 이제 불신이니까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는 지금 예배당을 짓는 거니까 이제 교회, 이 건물 안에서는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해 나간다고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늘 히람이 7절에서 고백한 것 같이 교회 공사를 하는 사람 입에서 뭐라고 해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불신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정말 교회당을 갖다 짓는데 이제 가장 이제 먼저는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도 생기고 분진도 생기고 여러 불편을 제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벌써 짓기 전에 주변 가정들을 돌면서 선물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양해도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그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건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니까 먼저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는다면은 교회당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면은 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또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마음, 또 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여유가 없는 가운데 건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물건을 갖다가 시멘트도 하고 철근도 하고 하여튼 이런 그런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했습니다. 백향목을 갖다가 막 공급해 놨는데 그런데 내가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한 달만 미뤄봅시다. 또 2달만 미뤄봅시다. 이렇게 해서 자꾸 뒤로 미루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갖고 돈 목사 나오라 그래. 그러면서 나 불러가지고 막 돈 달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이런 일들이 사실 이제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던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데, 예배당 짓을 때 결코 빚을 내서 하지 않겠다. 근데 그 말 속에는 빚을 내고 좋고, 안 내고 좋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포인트는 뭡니까? 정말 예배당을 짓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돌려야 돼요. 그래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고 일삭을 갖다 바로바로 그날 다 지불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갖다 대주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시멘트 몇 분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갖고 오면 바로바로 값을 치러주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네 물건을 팔아주는데 싫어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가면서 교회를 갖다, 우리 어느 교회는 정말 감사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덕분에 이렇게 먹고 사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할 텐데, 만약에 이게 그런 빚을 가지고 제때 지급을 갖다 못 해주면은 계속 불평하죠. 그리고 또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갖다 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뒤에서 고민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왜 짓습니까? 예배당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일인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욕을 먹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면은 그것은, 참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결코 빚을 내서 예배당을 짓지는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5장 속에서도 바로 히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는 정말 그가 필요한 것들을 솔로몬이 공급해 줄 것을 그렇게 이제 약속하고, 내가 값을 치러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히람의 마음을 너무나 이렇게 이제 즐겁게 했고 행복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이제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해갈 텐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죠. 그런 불신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시원하게 해주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찾아서 그것을 이제 그분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는 그분들의 마음들을 시원케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이렇게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